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5장 15절까지 좀 하나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야곱,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던 야곱, 이제 뭐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과의 앙금을 풀고 형과 화해한 야곱. 자, 이제는 진짜 이제는 됐구나. 이제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뭐 이 정도 경제, 이 정도 축복받았고 이 정도로 가족이 생겼으면 뭐 형하고 화해했으면 됐지 하고 있을 때에 터져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야곱이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할 만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고의 위기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오늘 2절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제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죠. 디나라는 딸입니다. 근데 디나가 지금 이제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 산 거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한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세겜 족속, 히위 족속이죠. 이제 그 여자들이 어떤가?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이제 풍습을 보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봤는지 그 히위 족속의 추장이죠. 추장이 게셈이란 추장이죠. 자, 세겜이란 추장인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보게 된 거예요. 짝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가 있는 부족의 영내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 기회를 포착을 하죠. 그리고는 그 세겜이요, 디나를 참 죄송합니다, 강간하게 됩니다. 좀 쓰기가 참 민망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왜 있을까 하는 얘기 참 많습니다. 자, 다윗의 믿음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낳은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자, 이런 참 안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세겜에게 그 딸이, 자, 이런 엄청난 이제 큰 꼴을 이제 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진짜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위기도 큰 문제입니다. 건강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세겜이요, 그 이제 디나를 욕보이고 난 다음에 그 연민의 정이, 사랑의 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 하몰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여자들은 당신에게 주고 당신들이 있는 딸도 우리에게 주면 서로 통혼하자.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다 소유해도 괜찮다. 하나만 해라.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갔다부터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오냐면은요, 아들들이 양치는 데서 돌아옵니다.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수모를 당한 걸 이제 듣게 되죠.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들들의 이제 복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을 꾸미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통혼할 수 없다. 우리 여동생을 너희 아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 아니냐. 그게 계략이에요. 자, 보통 할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받거든요. 근데 왜 그때냐면은요, 아이에게 가장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표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피부 가운데 빨리 회복하는 시기가 난지 8일째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마취가 있습니까? 뭐 의학이 있습니까? 그냥 부싯돌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남자의 성기 표피를 갈라가지고 그게 아물기까지. 그게 잘못하면 곰기도 하고 무더운 날에는 그게 썩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애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 세겜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족들에게 설득을 하죠. 자, 저들 보니까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재산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저도 통혼을 하게 되면 저들의 재산도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모든 사람이 이제 고통이 오잖아요.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당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에 아들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통반상 기습을 해가지고 그 족속들의 그 희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이제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치들 다 노략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살인이 벌어지고 노략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야곱에게 심각한 걱정과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34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자, 너희의 하나 행동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몰살하고 재산을 다 뺏어갈 거 아니냐. 역시 야곱의 걱정은 마지막까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성공이 뭔데 이걸 너희가 다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 있었거든요. 오직 돈과 오직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던 다 성취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끝이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야곱의 걱정은 내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 말씀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까지 뭐죠? 육신적인 걱정 때문에 이제 잠 못 이룹니다. 자, 그때요. 정말 야곱이 진짜 만신창이가 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35장 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불신하는 그 자리에, 네가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기서 황폐한 자리에 일어나라.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진짜 걱정할 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재산, 네가 원하는 가족들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근본 것을 찾아라 그 말이거든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요 베델이 뭐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자, 속은 걸 아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날 밤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가장 지쳐있는 그 밤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앞날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의 그 밤에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게 21년 전에 하나님께 언약 잡고 서원한 걸 야곱이 21년 동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돈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언약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서원도 이제 잃어버렸어요. 자,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1년 전에 네가 이렇게 지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너 또한 거기서 힘을 얻고 나한테 서원하고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느냐? 그 21년 전에 잃어버린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 말이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뭐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네가 21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제단,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다 육신적인 관심이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영적 회복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야곱에게 이런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왜 자꾸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터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올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대부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 따먹고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막 영적인 사망이 와버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고 가정의 영적인 재앙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에덴은 문제투성이가 돼버리고 그러면 아담이 저 에덴을 내가 어떻게 복구할까? 그래 내 마음의 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낼까? 사람은 거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 상태를 바꾸십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야곱이요. 얼마만큼 그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사냐면요. 오늘 한번 성경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치는 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은 한번 성경 보세요. 2절입니다. 35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뭐하고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럼 야곱이 안 거예요. 지금 자기의 4명의 아내들하고 12자녀들하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우상을 제하라. 그 말은 자기 가족과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만큼 자기가 영적인 것을 황폐되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도우지 못할 만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전달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한 거죠? 그냥 묻혀서 살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참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얻는 거는 많은데 영적으로 내가 놓치는 게 있다면 그게 실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은총이한테 부탁한 게 그거거든요. 은총아,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생활하면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네 동료들하고 너무 절친하게 지내고 네가 하는 일이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잘 된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가 없다면 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쳤다면 그거는 축복 아니다. 그건 재앙이다. 근데 반대로 모든 상사들이 너를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모함한다 하고 네가 하늘에 자꾸 꼬인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예배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축복일 것이다.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요셉에게 가정의 문제부터 가족들조차도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의 삶 속에 벌어진 모든 사건은 축복이다. 맞죠? 근데 많은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바꿔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텔레비전의 즐거움을 보고 게임의 재미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그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요, 그 상태입니다. 자, 가족들 전체가 우상을 섬길 만큼 가족의 문제가 올 만큼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어떤 영적 상태까지 왔냐면은 그 동생 요셉 한 명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막 분쟁이 터지고요. 이게 끊임없이 와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재산을 얻었지만 성공은 했지만 명예는 거뒀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황폐가 됐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정말 네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 어느 자리에서 네가 놓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야곱의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찾냐면요, 그 자기 딸의 진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의 강간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너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21년 전에 창세기 28장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게 막 기억은 나겠죠. 근데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자, 가슴 아픈 일이죠. 문제겠죠. 근데 야곱이 그냥 가슴 아픈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아픔은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 찾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여러분, 제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저께요, 그 은진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피곤해 보여서 힘드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말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죠. 그래,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세상이다. 네가 세상에 나가보면 네가 원하는 문제도 있고 많은 사람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답 찾았어요. 그래. 무슨 답을 찾았더니 오죽이나 내가 애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으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겠냐고. 보니까 나보다 낫다. 그런 거 있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오죽이나 우리 성도들과 중자 기도 안 했으면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답을 찾냐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회복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집에 깊은 영적인 뿌리가 내렸던 요 우상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긴 거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뭐 나무를 깎고 돌을 깎은 그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술이고 도박이고 뭔가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게임이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인생 전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찾게 됩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성공이었어요. 야곱이 14년간을 한 여자 앞에 다 바쳤어요. 머슴으로 바쳤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 라헬이 영적 상태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입니까? 라헬은요 심각한 영적 상태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그 라헬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평상시에 섬겼던 우상, 점을 칠 때 썼던 점수라는 거 있죠.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우상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얼마만큼 이 라헬이 영적 문제 많으냐면요. 자기 언니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자기 조카인데. 그럼 축하해야 되잖아요. 못 견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자기 남편이 한 말이죠. 나로 아기를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온갖 협박과 독설과 그런 여자였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그 라헬의 영적 상태를 알았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반응가 뭐냐면은 그 미모를 보고 반했다고요. 우리 랩노트 사람 외모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삶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예? 외모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요 그 가정의 큰 사건 때문에 자기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감각을 갖자. 뭘 가져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이 21년 동안 무뎌진 영적 감각,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온 거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요 중요한 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5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잃어버렸던 관심 밖에 있었던 이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7절에 보세요. 그가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회복하세요. 말씀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요걸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말씀 잃어버려요. 예배 잃어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야곱이 결단한 이후에 별 다른 것도 안 했어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네? 자기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다 남자들 죽였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 소문을 가나안 족속들이 좀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죽이고 모든 재산 뺏어갖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것들이 틀린 거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은요 외적인 거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 건강 잃어버릴까 무슨 뭐 가정의 문제 그게 두려울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걸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됐을 때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야곱이 두려워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뭘 했다는 겁니까? 야곱은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말씀 회복한 거예요. 21년 전에 그 받았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 회복한 겁니다. 피 언약을 회복합니다. 피 언약을 회복했는데 모세의 영적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던 애굽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정복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뒀던 한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회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자들에게는 말씀 회복하세요. 정말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환점. 뭐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육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야곱이 복음을 회복하고 나서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고 나서는요, 옛날 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풍요한 응답이 오냐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뭔 얘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이요, 야곱의 후손에 나왔어요. 맞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게 사울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언약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까지. 예,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입니다. 육신적인 복까지 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복음을 회복하고 났는데요, 자녀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좀 복음으로 회복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상처된 것들을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요, 예, 후대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를 다 올가매고 지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 회복하고 정말 답을 찾아내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닫는 이유가 하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안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준을 빨리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은 따라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와 우리 산업의 현장에 진짜 복음의 역사, 진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갈등, 고민을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교회를 세워줄 만큼, 렘넌트를 세울 만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 만큼 축복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